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이 세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셔야 되고요, 또 체험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것이 돼서 이게 누려지셔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이 세 단어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들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만 들었지 그 나라가 정말 어떻게 나와 함께 하는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왜 오직 성령을 말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까지 한 24년 정도 제가 네 번째 이 교회가 바로 휴스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전에 새 교회를 신앙생활을 출발하면서 약 한 20여 년 동안 저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몰랐었어요. 그리스도,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란 단어가 어떻게 와닿는지. 저는 신앙생활 한 10여 년 정도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착실하게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읽었고 교회 모임 거의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러시지? 거기에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오직 성령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인데요, 그게 바로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 중에 사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마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마귀? 사탄? 조금 거부감이 생기거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모르시면 마귀와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의 속임으로 인해 이 땅에 뭐가 왔는지 아시죠?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이 땅에 오게 됐는데 그 죽음이 바로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원죄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범죄한 이유로 인간에게는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요 그래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약으로, 건강 유지로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참 행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한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과 사탄의 문제, 이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 하나 있어요. 그게 사단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믿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알고 있어요. 그냥 부모님을 쫓아다니고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고 그러신다고. 저 역시 친구가 처음 전도했기 때문에 그가 다니는 교회에 다녔었어요. 근데 10여 년 동안 사단이니 귀신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28살 되던 해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 전도자를 만나게 됐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진짜 영적 사실들을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걸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정말 내가 모르고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님이 이게 바로 영적 사실이야
라고 하는 것을 꼭 알려주듯이 저에게 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 만남이 뭐냐면 시골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동네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분이 왜 어떻게 연결됐는지 참 신기할 정도였었어요. 저 그 차를 가지고 한 2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저는 그분도 모르고 그의 가족도 모르고 잘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가지고 그 가정에 갔어요. 갔는데 사연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요 도저히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20살 때부터 60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분에게 계속 시달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침을 놓는 거예요. 침을 놔서 사람을 치유해요. 근데 이 침을 한의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학원이나 어떤 대학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자꾸 시달리는 영적인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오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치유할 때 침을 이용하는 거였죠. 근데 그 침수를 누가 가르쳐줬냐? 귀신이 가르쳐줬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니 그런 의사나 뭐 한의원이나 의사들이 하는 일이지 어떻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침을 놓고 사람을 고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입이 돌아간 사람이 침을 맞고 입이 돌아오고, 중풍 걸렸던 사람이 중풍이 풀리고, 여러 가지 불치병이요 이해할 수 없는데 이 할아버지한테만 가면 이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는가 보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된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귀신이 발을 딱 보여주면서 발 어느 부위에다가 침을 찔러라. 그러면요 하나 둘 셋 넷 필요한 부분에다가 침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침 넣으면 금방 그게 뽑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을 도화지에다 그리는 거예요. 아 어디 아플 때는 이렇게 침을 넣는다 라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면 그 책 보고 이제 그게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그게 귀신이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시달리는 거예요. 늘 자살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 시간을 몇 년? 40년을 지내던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자기의 친척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아니 그렇게 잘 되자고 빌고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눈이 멀어버렸다.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집안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말하면 군대 중에 가장 세다고 하는 군대가 어디예요? 해병대. 이 해병대에 갔다 온 아주 건장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군대에서는 그렇게 잘 활동했는데 밖에 나오면서 집에 딱 들어가서 집 밖을 못 나와요. 두려워서. 밖에 누군가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 그래서 커튼을 치고 깜깜한 밤에서 혼자서 발발발 떨고 그랬었어요.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두 부부가 결혼식을 못해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도 결혼식을 못 올리는 뭐냐면 날짜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가문이요 완전히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확인된 거예요. 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지금 잡혀 있구나. 근데 그걸 정체를 어디에서도 말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 또는 마귀 그리고 귀신.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마치거나 또는 앞일이 되어질 일들을 점을 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마치잖아요. 그게요, 절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마친다니까요. 그런 사실은요, 제가 한 번만 체험한 게 아니고 계속 확인시켜 주시더라, 하나님이. 사단의 실체, 그리고 그의 활동하는 일들,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제가 확인하면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영적 사실 중에 진짜 사단과 그의 활동이 분명히 있구나를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그 계획대로 될 줄 믿어요?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믿으면 말씀대로 되어져요. 왜? 하나님 완벽한 여러분 개인에 대한 플랜 갖고 계세요. 또 가족을 향한, 자녀를 향한 계획들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2019년도에 한 해 동안 인도하실 말씀을 이미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뭐죠?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에서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네. 그래서 2019년 한 해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말씀의 표가 뭐냐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이 오랜 교회 생활하면서 전혀 영적인 힘 없는 사람들, 기도는 그렇게 오래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서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고 있는데도 전혀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황금 어장과 같은 학교, 병원, 직장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들을 살리기로 원하시는데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았고 웃는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듣는 이의 마음을 터치해서 내 영혼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말씀, 교회를 살리는 말씀, 그리고 현장과 삶을 살리는 그 말씀,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말고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문제를 알고, 그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고, 이 문제에서 나를 건지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조금만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야. 나는 절대 죄, 마귀,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없어. 그런데 내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조금만 여러분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그럴까 하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만약에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확인하라니까요. 이 땅의 문제가 왜 왔는지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그럼 그 문제의 답은 뭔지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찾아보라니까요. 저는 어느 날 성경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기로 했어요. 내 경험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응답조차도 성경에서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야, 벌써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성경인데 어떻게 그 성경의 글자는 오래된 글자인 것 같은데 역사는 그대로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시대, 환경, 문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요 살아요. 만약에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당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내한테 늘 내가 지금도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불쌍하게 찾아와가지고 진짜 이거 막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 말하기 싫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막 말하기 싫어요, 막 당신이 이 말 안 들어주면 안 돼요 막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떻게 가요? 꼭 들어주고 싶은 거야. 막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어디 감옥에서 나왔고요, 뭐 나는 지금요 뭐 가족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얼마가 필요해요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런 동정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여린 분들은 좀 도와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막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나에게 그런 돈이 없는 거야. 제가 참 오지랖이 넓지? 저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정도로. 형님이 또 제가 또 바른 말 하면 또 형님이 안 들어주니까 속였어.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형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딱. 그러니까요 또 형님이 또 기쁨으로 또 동생이 전도사고 또 선교사 일반에서 사역을 하니까 기쁨으로 돈을 붙여준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요 별걸 다 이용해요. 여러분 약한 부분 다 이용합니다. 이 사람 뭐 약한 부분, 이게 누가 그렇게 할까? 그런 마음과 생각을 심어 놓아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그런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그게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속이는 영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고 끊어버리고 답을 말씀해서 얻지를 못하면요 여러분 속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기를 왜 자꾸 당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사기를 당할 만한 귀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거나 마음을 열어놓으면요 뭔가 될 것 같아. 그 마음을 누가 딱 이용하는 줄 아세요? 마귀와 사탄이 이용해요.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 나를 무너뜨리는 소리, 자존심 상하는 소리 자꾸 듣게 해가지고 막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소리를 다 누가 해줘요? 그게 다 사단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사단이, 마귀가 찾아왔죠. 찾아와서 무슨 질문을 했어요? 네가 만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면 이거 돌을 바꿔 떡으로 만들어 네 배고픔을 채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곁에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 왜 그렇게 굶냐?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거는요 여러분이 막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걸 딱 붙잡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탄이 벌벌벌 떨어요.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시달린다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막 달려가고 싶겠어요? 그 귀신이 또 나한테 역사할까봐 막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진짜 이게 귀신의 역사고 분명히 이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요 달려가면요 알아요. 흑암이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한 2년 동안 사역을 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도 무당이었고 그 엄마도 무당이었고 본인에게 이제 이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머리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좋은 학교도 나왔는데요,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결국은 계속 방황하다가 그 문제가 생긴 이런 가정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에 가서 말씀 운동을 한 2년인가 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굉장히 갈급하고 은혜를 받아요. 어느 날 이분이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저를 막 째려보고 뭐 이상한 소리를 내고 뭐 남편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저한테 뭐 말씀 들었던 사람인데 아예 관심도 없고 주방 밑에서 막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막 입에서 막 쌍소리를 해가면서 뭔가 하면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벌써 2년 넘도록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분명히 들었고 말씀 운동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뭔가 내가 잘못 복음을 전했나?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내가 틀리게 전했는가? 하고 저도 모르게 약간 의심이 생길 뻔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느 수련회를, 제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수련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때에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같은 방에 계셨길래 제가 물었어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아니 이분이 지금 막 이렇게 지금 구역질을 내며 귀신 소리를 내고 영적인 문제가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물었다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일본은 워낙 우상숭배 심하고 귀신과 영적인 문제가 심한 나라잖아요. 거기에서 오래 한 20년 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이라 현장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을 다 설명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빛이 들어가면, 복음이 선포되면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감추어져 있을 뿐이에요. 복음을 계속 말하니까 이제는 드러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왜? 이 본인이 어머니에게서, 할머니에게서 가정이 지금, 가문이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무속인의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달리는 것도 있지만 그게 지금 속에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계속 들으면 그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면 어느 날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저는요, 사실은 하나님도 잘 몰랐을 때,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때, 또 현장에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마귀의 존재, 귀신의 정체, 실제적인 이런 문제들을요,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제가 그런 사람 직접 만나보니까 이거는요, 의사가 모르는 문제예요. 약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요, 이 신병이라는 거, 귀신이 들려가지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약으로, 의사의 그걸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요, 계속 만나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만한 학생까지, 나이든 할머니까지. 참 많은 경우를 제가 겪으면서, 야, 교회에서 잘 모르고 있고 제가 모르고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사단과 귀신,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그 순간, 사단의 속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주신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뭐고 뱀의 후손은 뭐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는 단어고, 뱀의 후손은 바로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꺾을 것이다.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귀신과 영적인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원인이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의 실수가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배경이 사단이고, 그건 지금도 아담과 하와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개인, 가정, 가문, 후대, 나라 전 역사를 계속요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너의 방법으로 예루살렘, 너의 힘으로 유다, 또 세상 방법으로 사마리아 땅끝을 절대 복음화 못한다. 누가 임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 죄 용서받는 길 그리스도, 죽음과 지옥,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주의 영이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계신 그분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실 때 성령과 능력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두 가지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흑암, 죄,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켜버려요. 아세요? 그리고요, 전도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때 그 사람에게 임한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불신앙들이 완전히 무너져요. 하나 준비된 사람은요, 예수님 영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말씀 듣고 말씀 전할 때 그때마다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2019년 한 해 여러분이 진짜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왜 자꾸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왜 자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사단 서밋이라 그럽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부인한다면 그 사람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은 이제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게 뉴에이지 사람들이 그렇고요, 프리메이슨 사람들이 그렇고요, 심지어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한 가지만 부인해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라고 부인합니다.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아직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경제 가지고 성경 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심지어는 교회에도 다 똑같다고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과 복음의 능력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외에 다른 거를 자꾸 들으라고 하고 다른 영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복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누가? 사단이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거짓 사도들을 보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억셉트 해버렸어요.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보냈어요, 편지를.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특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속이는 일꾼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말할까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유일하게 알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얘기 많이 합니다. 지식 얘기 많이 합니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그거니까 그 소리를 듣습니다. 돈에 관심 많고요, 세상에 관심 많거든요. 하나님 나라 나와 상관없어요. 땅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적인 것에 관심 많지 뭐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돈, 성공, 세상, 유행 이런 데는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돈이 막 몰려요. 근데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전도자의 삶이 마땅한 하나님 자녀의 삶임을 말해주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죠? 많지 않아요. 대다수 99%의 사람들은 거의 세상과 사단의 속임에 빠져 육신적인 세상 일을 하다가 결국은요 주신 축복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들이 대다수였었어요. 그런데 소수의 0.001%의 작은 한두 사람이 참 복음이 뭔지, 참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 참 기도가 뭔지, 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자,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에스더, 바울, 베드로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사탄의 서밋과 그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렇게 시달렸던 거예요. 그 자식과 후손들이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교훈 삼아 그 길을 다시 걸으시면 안 돼요. 그런 멸망과 불신앙과 실패와 좌절의 길을 똑같이 걸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사탄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감각이 없으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듣기 싫으면 안 들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기도해야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리스도로만 세계복음화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저 자신도 그렇고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이제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후대들, 자녀들조차도 늘 확인하세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지, 정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현장에 네가 그냥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그곳에 전도자로 분명히 하나님 보내셨음을 알고 그 현장을 장악하도록, 흑암을 꺾도록,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가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보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단어만 꼭 기억하세요. 남 얘기하기 전에, 누구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나의 복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진짜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그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과 답이 났습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될 때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들입니다. 이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번째, 나의 기도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 구원받았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행복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 나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일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힘을 얻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이는, 하나님 주시는 산 힘이 치유가 안 되고서는 절대 세상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경쟁하고 세상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쓰신 사람들을 보면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가기 전에 먼저 이겨놓고 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이유가 뭐냐?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증거될 때 듣는 이가 살아요.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사람에게만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이유가 전도요. 그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2019년 한 해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전할 겁니다.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단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 가지고 2019년 한 해 여러분 살리고요, 교회 살아날 거고요, 그리고 현장 살아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 땅에 역사하고 있던 사탄을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또 그 사탄을 멸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영원한 죄, 사단,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살릴 전도자의 대열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수도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2019년 한 해 개인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